참매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요한복음서 4장 1절에서 26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느님, 영, 성령과 진리,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는 영적 예배의 뜻을 알고 믿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4장 1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레아로 가셨다. 그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 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마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샘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다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는 세례를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에서 갈릴레아로 가셨습니다. 갈릴레아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길을 걷느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때는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기르러 온 여자에게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해서 상종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서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의외라는 뜻이 어떻게 유다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자기에게 물을 청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자는 선생님은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라고 하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들에게 우물을 물려준 자기들의 조상인 야곱보다 선생님이 더 훌륭한 분이시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인 야곱이 물려준 우물로 조상들과 자기들이 마셨고 가축들도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인 야곱을 훌륭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으면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우물을 준 야곱보다 예수님께서 더 훌륭한 분이시냐고 물은 것입니다. 우물을 물려준 야곱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는 우물이 아주 귀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샘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물질의 물과 영적 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물은 마셔도 목마르지만 영적 물은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영적 물은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해 주시려고 영적 물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려고 영적 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 즉 예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마리아 여자는 그러한 물만 있다면 참으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먹고 물을 사용해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를 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물을 기르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참으로 편하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열왕기 2서 17장 24절. 아시리아 임금은 바벨론과 쿠타와 아와와 하맛과 스파라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들에 살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들에서 살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을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손에서 빼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들고 올라오신 주 저희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풍속과 이스라엘 임금들이 만들어낸 것에 따라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 저희 하나님을 거슬러 옳지 않은 일을 은밀히 저질렀습니다. 또한 파스탑에서 요새 성읍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에 신당을 짓고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기념 기둥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몰아나신 민족들처럼 그 모든 산당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의 분노를 돋우어 악한 짓들을 저지르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보낸 모든 율법대로 나의 계명과 규정들을 지켜라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목을 뻣뻣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규정과 하나님께서 저희 조상들과 맺으신 계약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신 경고를 업신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변의 민족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저버린 채 자기들을 위하여 쇠를 녹여 부어 송아지 형상을 2개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하늘의 모든 군대를 별들을 예배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아들,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점괘와 마술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는 일에 자신들을 팔아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노하시어 그들을 당신 앞에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벌하시고 약탈자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임금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임금이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하라와 고장강가 하보르와 메디아의 성읍들에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임금은 바빌론과 쿠타와 아와와 하맛과 스파르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들에 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속에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인 지역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았지만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월감을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민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얕잡아 부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속의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보라, 그날이 온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땅에 굶주림을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이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찾아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 총각들이 목이 말라 지쳐 쓰러지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을 하시다가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시려고 영적 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네가 한 말은 맞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의 과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본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말씀하시자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예언자로 알아본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 제사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조상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인들은 예배, 제사 드리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예수님은 예언자이시니까 어디에서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즉 어디에서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질문한 예배는 구약시대의 예배 중에 제사 예배에 관해서 물은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양이나 소나 염소 등을 잡아 바치는 제사 예배입니다. 특히 양을 잡아 바치는 제사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회당에 모여서 구약 성경 읽고 성경 풀이를 요즘 말로 강론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마리아 여자는 비록 여러 남자와 살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에 관해서 예언자라고 믿은 예수님과 대화를 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가 어디에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예배, 제사 드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제사를 드릴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시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예배, 제사 드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제사를, 미사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잡아 바치는 예배, 특히
양을 잡아 바치는 예배, 제사가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양을 잡아 바치는 구약시대의 예배, 제사가 없어지는 것은 신약시대에는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가 성찬례, 미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드리던 예배, 제사가 성찬례, 미사로 바뀌게 되면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 장소가 구약시대처럼 정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찬례, 미사로 하느님께 예배, 미사 드릴 때는 구약시대의 예배 제사처럼 양을 잡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예배, 제사, 미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제사, 미사를 드릴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고는 너희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분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분을 알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예배 드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유다인들을 통해서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방식의 제사 예배를 말하는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구약적인 예배, 제사에서는 예배,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있었지만 이제는 예배,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제사의 방법도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구약의 방법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 제사를 드리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 제사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 예배, 제사, 미사를 드릴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제사, 미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제사, 미사 드리는 것을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 제사, 미사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참된 예배, 제사, 미사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모르고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영적 지식과 함께 큰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와 영적 대화를 나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들으시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0절에서 24절에 예배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예배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이 아이에게 물어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예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사 예배. 레위기 1장 9절. 제물을 바치는 이가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놓으면 사제는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서 번제물, 곧 주님, 하나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살라 바친다. 공동번역 레위기 1장 9절.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내장과 다리들을 물에 씻으면 사제들은 그것도 제단 위에 차려놓고 모조리 살려야 한다. 이 번제는 불에 타면서 향기를 풍겨 야훼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레위기에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제사 예배는 번제물을 불에 태워 향기를 풍겨 야훼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사 방법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인데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제사입니다. 제사란 예배입니다. 제사나 예배는 같은 것입니다. 둘째, 말씀 예배. 성경을 읽다 보면 회당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회당은 요즘 말로 성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서 구약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랍비가 설명해주는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으면서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배 방법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첫째, 제사 예배. 구약시대의 제사 예배는 번제사, 친교제사, 속죄제사 등이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제사가 속죄제사입니다. 속죄제사를 지낼 때는 속죄제물이 있습니다. 속죄제사 때 바치는 제물을 속죄제물 또는 희생제물이라고 합니다. 희생제물로는 주로 양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주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양은 늙으면 죽는 동물입니다. 즉 수명이 있는 동물입니다. 양은 수명이 있는 짐승이기 때문에 죄 하나만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을 때마다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란 하느님께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라고 보내주셔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대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번 죽어주신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은혜는 영원하기 때문에 언제나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세례받으면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불 속에 가지 않고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속죄 제사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사시는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 제사의 제물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생명을 바쳐 죽어주는 속죄 제사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 바치는 속죄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들으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성찬례를 제정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시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례 때 하신 말씀으로 구약시대에 하느님께 드리던 속죄제사가 신약시대에는 성찬례로 바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던 속죄제사가 신약시대에는 성찬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찬례를 구약시대의 말로 하면 속죄제사입니다. 그래서 미사를 우리말로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속죄제사가 신약시대에는 성찬례로 바뀐 것입니다. 성찬례는 제사입니다. 제사는 하느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둘째, 말씀 예배. 구약시대에는 회당에 모여서 성경 읽고 율법학자들이 설명해주는 말을 듣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찬미하면서 기도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던 것이 신약시대에는 미사 말씀의 전례 때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신부님께서 강론하시는 말씀을 듣고 찬미하고 감사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천주교 가톨릭의 예배. 고린토일서 11장 23절에서 26절. 사실 나는 진맥에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고린토 1서 말씀대로 사도 시대부터 예수님 말씀대로 성찬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찬례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신 속죄 제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미사 말씀의 전례 때 성경 봉독하고 강론하고 감사와 찬미를 하고 기도하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가톨릭 천주교에서 미사 때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를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 예배와 말씀 예배를 한 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완벽한 최고의 예배입니다. 개신교의 예배, 말씀의 예배가 중심입니다. 요즘에는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 하는 성찬식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최후 만찬 때 12제자에게 성찬례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2제자의 후계자들이 주교님입니다. 예수님 인정받는 성찬례를 하려면 주교님으로부터 성찬례를 거행할 수 있는 직무수요 안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주교님으로부터 직무수여 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인정받는 성찬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찬식을 하는 것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일 뿐입니다. 목사들이 하는 성찬식은 천주교 신자들이 식사 때 기도하고 빵이나 밥 먹는 것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미사 때 하는 성찬예와 개신교에서 하는 성찬식의 차이. 천주교에서 하는 미사 예배는 하느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예배와 말씀 예배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완전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보시기에는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예배를 쉽게 말하면 하느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거나 찬미 찬양하거나 성가를 부르거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 우리가 하느님을 생각하며 행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배라는 말은 개신교 용어가 아니라 우리의 용어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예배인 미사를 하다 보니까 예배라는 말보다는 미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예배가 우리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세 지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쪽은 유다 지방, 가운데는 사마리아 지방, 북쪽은 갈릴레아 지방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운데 지방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있던 지방입니다.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 열왕기 2서 7장 24절 참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한 진을 저질러 주님의 분노를 돋우자 하느님께서 아시리아 임금이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아시리아 임금은 바벨론과 쿠타와 아와와 하맛과 스파르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여 이스라엘 속에 이방인들이 된 것입니다. 3. 야곱의 우물. 이스라엘 중부지방 사마리아의 시카르라는 고을에 있는 우물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이 후손에게 물려준 우물이라고 해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이란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9절 참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후둥이입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와 씨름을 하고 이겼습니다. 하느님의 심부름으로 나타난 천사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느님께서 지어주신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5.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라고 하신 이유.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해 주시려고 영적 물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려고 말을 걸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6.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곱이 물려준 우물로 조상들과 자기들이 마셨고 가축들도 마셨기 때문에 야곱을 훌륭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에게 청하면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7.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물질의 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8.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영혼이 마시는 영적 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 물은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9.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물이란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요한복음 6장 35절 참고.
육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이 아닙니다. 영혼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입니다. 즉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영혼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0.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 말씀은 사람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며 하늘나라 가서 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1.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시려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는 생명의 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여자는 사람 육신이 먹는 물인 줄 알고 편하게 살고 싶어서 한 말입니다. 12. 예언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나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말씀을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13. 예배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예배 방법은 다릅니다. 14. 구약시대의 예배 1. 공동번역 레위기 1장 9절 참고. 제사 예배입니다. 산이나 성전 등 제단에서 하나님 숭배의 표시로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15. 구약시대의 예배 2. 말씀 예배입니다.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 구약을 읽고 랍비의 설명, 가르침을 듣고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경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6. 신약시대의 예배 1. 미사, 제사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믿는 사람들을 하늘나라에 데려가시려고 성찬례 때 제정해 주신 미사 예배입니다. 하느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즐겨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17. 신약시대의 예배 2. 말씀 예배입니다. 미사, 말씀의 전례 때 성경 읽고 강론 듣고 찬미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8. 신약시대 예배 3. 성당이나 가정이나 어디서나 단체든 혼자든 성경을 읽거나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말씀을 듣거나 하면서 찬미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19. 개신교에서 하는 성찬식은 예수님 인정을 받는가?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사들에게 성찬례를 할 사명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것일 뿐 아무 효력도 없는 것입니다. 20. 예배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오해. 천주교에서는 예배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 개신교에서는 아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개신교 용어인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배라는 용어는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예배 이름이 미사이다 보니까 예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21.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스라엘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시면 양을 잡아서 하느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예배, 제사 드리는 장소가 정해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22.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지방이지만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분을 알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23.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하느님께서 바르고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대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24.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같이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영혼을 주신 영적 존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느님 아버지께 예배, 제사, 미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25. 그분 메시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메시아신 줄 모르고 한 말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영적 지식과 함께 큰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와 영적 대화를 나누신 것 같습니다. 성령과 진리,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는 영적 예배의 뜻을 알고 믿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느님과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